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건강과 더불어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조금 깜짝 이벤트였는데 뒤에 가면 좀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놀랄 일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오늘 한 주라도 우리 어버이들께서 좀 기뻐하시면 좋겠다 싶고 좀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가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교회에 또 충성하시고 희생하신 그 큰 충성이 결단코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선 것인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 어버이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충성하는 복된 우리 어버이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를 즐겁게 어머니를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죠? 어머니께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렇게 있었던 터여서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께는 제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된 가족 그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거기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주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새로운 가족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새로운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처럼 귀하게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상담가이신 이호선 교수가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가 죽는 소리. 그러니까 의외로 자녀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놓고 엄마 아빠를 협박하는 죽는 소리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앓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앓는 소리는 뭐냐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저렇게 해주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꼭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런 소리 이런 앓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앓는 소리는 전부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욕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 욕 같은 소리는 뭐냐면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한다 이럴 거면 나를 뭐 한다 낳았어요 뭐 이런 거.
아주 못된 소리라고 해요. 예. 이런 건 완전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세 가지는 절대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땅한 일로서의 책임과 의무까지도 그 자녀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만물을 창조하시고 낳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단순히 사람 간의 인류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인류의 번성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부모를 통해 인류가 그를 창조하고 낳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도록 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부모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나 경험치를 자녀에게 교훈하여서 자녀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본인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제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역할이 명확하죠.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그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에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요. 이것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최초의 아비이고 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인류는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비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세운다고요. 대리자의 위치. 그 위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부모의 위치가 그러하므로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부모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청종해야 되죠. 아비의 말씀을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를 굉장히 큰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죄와는 달리 부모에게 폐륜의 어떠한 짓을 행하게 되면 구약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좀 센 말이지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폐륜하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다른 법보다 부모에 대한 폐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죄를 무겁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위치가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의 복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값진 물건들 사 모으고 금은 보화들 사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진정 복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 모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붙들어라.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팔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사야 되고, 어떤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이것만을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만드는 진리를 비롯하여서 지혜와 훈계와 이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값진 것들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하는, 내 아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훈계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쭉 계속해서 이어져요. 부모가 아들에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의 이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의 이 내용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의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그 복의 통로로 세운 사람이 바로 부모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훈계를 받고, 말씀 안에서 명철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24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만물을 지을 때는 뭐 빛을 짓고 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딱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였다라는 건 낳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겠지, 그죠? 그들을 낳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죠. 제가 한 번씩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보는 가장 따뜻한 풍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 어엿하게 성장해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눈빛,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자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순희 권사님 그렇죠. 예. 막 그렇다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부산에 있었을 때 여전도사님이 이제 그 자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날은 이제 전도사님이, 그 여전도사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살짝 물어봤죠. 전도사님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라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너무 뿌듯해하면서, 야, 역시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자녀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인생. 이 인생이 여러분 누리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잖아. 존귀히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야. 사람들 앞에서 막 인정받는 인생이야.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작품이야. 그거 아니에요? 내 작품이야.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이 자식을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아비의 큰 즐거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파요. 부모님이 내가 죄인이지. 항상 부모의 마음이. 예. 자녀가 뭔가 좀 아파도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아프나 하시고, 자녀가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게 내가 못나서 그러나 하시고, 자녀가 뭐 좀 필요한데 못 도와주면 아이고 그저 부모는 자기를 탓하는 거죠. 내가 못나서.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가 뻔듯하게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지혜로운 자로 딱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떠나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가슴 절절하다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절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내가 뭐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절대 아니다. 물론 그것에 조금의 어떤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그죠? 우리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못났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만 서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주신 줄 알고 그 부모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진리에 따라서 그 교훈을 받고 그 지혜와 명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는 거.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뭐 성공을 하고 뭐 어떤 것을 얻고 더 뭐 힘이 세지고 더 강해지고 이런 게 여러분 부모님의 절대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죠. 세상에 우리 애들이 뭐 세상 가운데서 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절대 여러분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부모의 자랑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번듯하게 세워놓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6절에 어떤 결론을 말씀하냐 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고 그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고 그 눈을 부모님이 가신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다하여서 섬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셨던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에 절대적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한 우리 주님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고로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런 거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진정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인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를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를 버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저는 우리 장모님의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장모님 항상 전화 드리면 여보떼용 이라거든요. 그 목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특유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해서 또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런데 참 그런 생각도 이제 사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건데 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도리? 무엇 때문에 내가 바빠서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이제 한편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삶인가? 너무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읽었고 또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래서 가슴 가운데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부끄럽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도 한켠에 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이겠나. 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치면 뭐 네 인생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너에게 맡긴 이 교회 막 큰 뭐 부흥 이루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너를 새롭게 창조하였으니 내 아들을 닮아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네 인생이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겠나. 그런 이제 마음, 그런 게 이제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그걸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먼저는 필요하겠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쉽지 않고 마음 아프고 자녀들만 생각하면 참 가슴 답답하고 가슴 아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잔소리로 그냥 막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 붙들고 계시고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 삼으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 역시 가슴 한켠이 늘 이렇게 아릴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 지금 건 30년, 25년, 20년, 30년 가까이, 30년은 안 됐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아직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멀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 부분이. 사위가 목사인데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도 든다고요. 괴로워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죠. 절대. 제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더 잘하도록 하십시다. 어른들의 말씀 청종하고 새겨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훈하는 말씀들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충성, 헌신, 희생이 없이는 여기까지 온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인사 잘해야 합니다. 인사도 여러분 반갑게 인사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늘 강조하는 것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하긴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께 인사 잘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반갑게 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약속이 따라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어떤 약속이 붙어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그 위치가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늙은 노모를 그 아들이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50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80, 90 치매가 오셨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그 아기 포대기 있잖아요. 그 포대기에 이렇게 안고 공사장을 가. 노가다 현장으로 간다니까요. 어머니를 덜쳐업고 그렇게 노가다를 하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와. 아이를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정말 존경을 넘어 저 분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를 노가다 그 현장에 늘 이렇게 업고 다니셔요. 그러고 자기 일을 또 한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중고청에서 준비했습니다. 갈비탕으로다가. 이건 교회 예산이 들어간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자기 용돈 전부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서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 예, 감사 축복 기도하고 드셔야 되죠. 축복 기도 안 하고 드시면 체할지어다. 이건 공식이야. 우리 교회 공식이야. 축복 기도 안 하고 드시면 무조건 체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축복 기도 이렇게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회에서도 요 일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좋겠어요. 얼마나 이 풍성한 복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진리의 귀한 말씀들 또 교훈들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또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어르신들의 상은 안나와 시므온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어르신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부모님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효도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참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경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버지의 형상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경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어버이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며 주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